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모교실 세 번째 시간 슬기로운 성공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에 무려 80%가 되는 사람들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건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성공과 물질이 이코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성공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성공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부유한 게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성공했다 그러면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을 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요새 조금 성공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최근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 생각이 나요. 소위 대박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을 담고 있는데, 내가 했던 어떤 창업이 소위 대박이 나는 거, 잘 되는 거, 손님들을 많이 끌어다니는 거, 이게 하나의 또 성공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50kg 정도 뺐는데 성공하셨네요. 이제 저를 PT해줬던 트레이너를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트레이너가 저를 보면서 동혁씨 성공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성공이라고 아직 이제 저의 목표 체중에는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외모적으로 괜찮아지는 것들이 성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잘 되면 또 성공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작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이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머리가 작거나 다리가 길거나 키가 크거나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장점만 다 물려받았다, 너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이 잘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예쁘게 태어나면 고시 3관왕 패스한 똑같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씁쓸하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바탕에 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볼 때 파생되는 또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계속 이것을 달성하면 또 계속 달성하다 보니까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달성한 것을 봤을 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엉친딸 이런 거. 저는 이걸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보면 결국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기복신앙의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놨을 때 결국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또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도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 부모님의 기도로 뭐 자녀가 만약에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결혼도 뭐 잘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엔 부모의 성공이 되는 거죠. 막 부모님들한테 막 자녀 잘 키웠다 성공했다. 근데 그 자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계속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자기 스펙 쌓고 관리하고 하다가 이제 신앙의 대를 놓치게 되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저희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이 많아서 너무 좋다.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저는 그 말 중에 조금 귀에 들어왔던 말이 그런데 일이 없을 때는 좀 공허하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그래서 그 회사에 일을 좀 많이 잡아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일이 없을 때 공허하다는 말이 조금 많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되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좀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은 성공에 오히려 노예가 되는 거고 연예인들 많은 사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이경규 씨가 한때 연예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그 뒤에 술을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대상은 받았으나 목표는 달성했으나 굉장히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성공이라고 했던 것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이 성경이 좀 어두운 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로또 1등 되는 거.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사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 로또 파는 곳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로또 1등 된 집들은 막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놓고 자랑도 하고 하던데, 근데 막상 로또 1등이 돼서 엄청난 그 부를 갖게 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삶이 많이 무너진 모습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 그게 무너져 버린 삶들을 보면 이게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담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로또 1등이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요. 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한 반 정도 헌금하고 네.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고 또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되나?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신앙적인 성공인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신앙적인 성공, 또 성경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생각해도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진짜 고민했던 게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름방학 때 야자를 했는데 그때 빠질 일이 있는 사람하고 담임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손 들고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그랬다가 그 반 아이들이 엄청 웃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이 학생은 뭐 수련회도 잘 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더니 서울대 의대를 갔다 라고 하면서 되게 너네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대요. 과연 수련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안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기준이 그런 성공에 있는 것이죠. 수련회를 가면 너네도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다. 저는 수련회 갔는데요.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가지 않나요? 아,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특히나 그런 이렇게 물질회복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물질회복이 정말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한 물질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괜찮지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또 더 투자를 자녀에게 많이 해서 더 좋은 학원을 보내서 이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바라는 기도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 기도는 계속 바라고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 앞에 괄호가 붙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네,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너무 염두에 두다 보면 늘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크기만큼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해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난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자기 삶이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좀 갈등하게 되고 좀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나,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은 이제 충분히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이런 걸 해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뭐 때로는 뭐 이게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야라고 진로와 직업을 결정해주면서 그걸 목표로 살아가야 해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발견하고 고민할 기회가 없이 그냥 부모님이, 선생님이 제안해준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데, 또 교회에서는 저희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라, 뜻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좀 헷갈려하고 이렇게 좀 그 부분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꿈을 물어보면 꿈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에 걸맞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에 맞추어 꿈과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획일화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도 좀 더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꿈이 없기도 하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공부를, 좋은 네. 성적을 그렇죠. 내는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일단 꿈이 없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공에 대한 사례를 우리 한번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한 사례도 괜찮죠? 아, 좋죠.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 누렸다고 생각해요. 뭐 돈도, 그리고 명예도,
그렇죠. 여자도 다 누렸는데 이제 결국에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누려보고 깨달았다는 게 되게 함정이죠. 우리랑 좀 다르네요, 그죠? 네, 한번 누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일단 누려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로몬 하니까 또 사울이 또 생각이 나는데, 사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자신의 꿈을 쫓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막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거 보면 또 비슷한 인물이 한 명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한 번도 내가 총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과정 중에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닮고 싶은 성공의 어떤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또 어느 정도 약간 차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또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미 말씀 속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 이런 고난을 잘 견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항상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라 그냥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요셉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과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갈등이 또 있었어요. 그 옥에 갇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좀 알려달라,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 그 이야기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요셉의 갈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 이루어졌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그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다가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의 시기심에 팔려갔잖아요. 저 같으면 이 인생 망했어. 이제 나는 못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다시 또 일어나고, 근데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 또 그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은 안 되나 봐.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일어난 것을 보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성공했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가 염두에 두고 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물론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봤던 마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는 내가 잘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제일 먼저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 또는 보디발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또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 복수하거나 그런 위치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요셉이 내가 성공했다 또는 내가 실패했다 어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성공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내 뜻, 부모님의 뜻이 강요되거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것 또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또 때로는 그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코 우리가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신분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진 성품이거든요. 온유한 성품, 넉넉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이가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분별해 줄 수 있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아이에게 계속 구현되고 있는가, 증가되고 있는가를 봐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꿈을 좀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꿈이 아닌 이제 자녀들의 꿈을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자녀를 결국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때 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것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묵묵히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너의 꿈은 이거여야만 해 이렇게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녀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생은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동기부여를 좀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너가 좋은 직장 갖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고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모호하죠. 그쵸. 저도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대답하셨어요. 자네 뜻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거나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성공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무엇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얻고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누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 부모교실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주는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2학기 때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부모님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4시간 자녀들을 케어하시느라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 모든 부모님들께 힘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2학기 때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